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좋은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또 살짝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지요.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에 와서 다시 자세하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시작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시작은 좋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일은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일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마 잘못 생각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책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원하는 지혜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야고보가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다 나는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정말로 지혜가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합니다. 아니, 지혜를 숭배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다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흡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지혜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조금 이상합니다. 하필은 왜 온유함일까요? 온유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될 덕목입니다. 온유는 강하지 않고 약하다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숭상했기 때문에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은 거부했습니다. 저거는 힘없는 종들이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우리처럼 많이 알고 힘이 된 사람이 왜 온유해야 돼? 왜 겸손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힘 있는 자들이 끌고 왔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 힘 있는 자, 지식이 많은 자, 이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아닌가, 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혜의 대표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아무 힘이 없네? 저 사람 따라다니봤자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네? 왜 저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지? 예. 사실 우리도 힘이 있는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예. 선거할 때 좀 될 만한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도 힘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보다는 뭔가 힘이 있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쫙 따라갈 때 우리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온유와 겸손은 부족하다, 이거와 거의 동일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힘이 있는 사람, 최소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흰말을 타고 다니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뭔가를 말했을 때 사람들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는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랍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온유함으로 내 지혜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니죠. 약속 빠른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저쪽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느낌이 오면 빨리 사잖아요, 그죠? 약속 빠른 자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을 말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지혜를 다 원하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약삭 빠르게 되기를 원하죠. 예,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예. 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온유함이 지배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하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온유함을 드러내서 이 지역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온유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가능하지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정말로 네가 지혜가 있다면 너희 삶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실제 삶에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지혜는 보통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참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네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줘라. 네가 지혜가 있다고 그러면 삶에서 너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윌리엄 하우퍼라는 시인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선함은 쌍둥이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다른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두 지혜의 특성을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늘의 지혜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지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우리 자신을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번째로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만드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면 괜히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 국회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가면은 맨날 싸웁니다. 예, 14절 15절에 보면은 땅에서 난 지혜는 그 지혜가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시기하는 것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당시는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대단히 이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논쟁을 해서 이기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말을 잘하면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만회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말 가지고 싸우다가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이 이야기만 하다가 분쟁을 하게 되겠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땅의 것, 정욕의 것을 말하죠. 우리가 다 지혜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지혜가 발달된 사람, 남을 많이 헛뜯기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결국은 싸늘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자존감이 낮았을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늘 남들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특별히 그 서양의 교육을 받은 애들하고 만나보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습니다. 잘못하는데도 나 그거 잘못해 바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잘못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남이 잘하면은 쟤는 괜히 잘난 척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남이 잘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남들하고 비교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잠언 14장 30절에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D가 중요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그 사람의 미움을 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그런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로 본인 힘듭니다. 평강을 다 빼앗아 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얼굴을 활짝 웃고 목소리 내어서 웃어보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정말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사람을 잘 망가뜨린지는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울프강 아마데우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모차르트를 배경으로 합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이야기지만 그 잘 보면은 모차르트보다는 궁정음악가 살리에르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가 정말로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살리에르는 당대 최고의 궁정음악가입니다. 지금부터만 말하면 국가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아닌 연회에 가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모차르트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청년입니다.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정상적인 음악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라고 하는데 음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음악을 아주 잘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살리에르가 자기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로 열심히 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차르트는 바로 따라합니다. 그 곡을.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해가지고 잠깐 바꿨는데 사람들이 막 환성을 지릅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네. 살리에르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이제부터는 질투가 그 삶을 이끌어갑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살리에르의 마음에 질투심이 찼습니다.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진 모차르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그 사람을 휘어 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모차르트 같은 망나니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저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는 모차르트를 괴롭혀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기심에 휩싸여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또한 바로 망가집니다. 오늘날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탄은 시기심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그가 가진 것을 보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면 좋은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그런 자신을 거울로 보면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시기심, 땅의 지혜에서 난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쟁심이고 다툼입니다. 개혁개정에는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보통은 경쟁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기 당파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면 무조건 선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꼬집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경쟁심, 다툼으로 번역한 단어라고 합니다. 경쟁심이 발동되면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자기의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죠. 모든 활동이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그리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지혜를 지혜라고 부르지 말자는 거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통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가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죠. 처음 주셨던 순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돼. 그 당시에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싶었는지 그것을 먹죠. 결국은 그는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얻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시기와 다툼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몇 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누가 더 클까?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내 아들을 오른편에, 다른 아들은 왼편에 세워달라고 하죠.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도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비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제자들은 하나가 됩니다. 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하나님, 저들로, 제자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자세히 보면은 내 어려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우리를 파멸시키죠.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는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17절에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만드는 8가지 열매라는 거죠. 마치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보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성결하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화평하게 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의 지혜, 첫 번째 특징이 성결하다는 건데요.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말이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만이 성결에 점점 더 가까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특징 중 양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순은 양보하고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하고 반대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네요. 다행입니다. 예.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요즘 나오는 영어 성경에는 기꺼이 양보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양순, 누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유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성령으로 채우면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웬간하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강조할 때 중요한 하나가 바로 또 화평이라고 있습니다.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화평이 나오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자 교회가 더 화평해야 되는데 더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이 있죠.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화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화평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하나님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가끔씩 화평이 깨지기도 하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두발 가인부터는 전쟁의 도구를 만들어서 서로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화평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우리 사이 화평이 연결이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회복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회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분이 좋을 땐 괜찮죠.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상태가 나쁠 때는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죠. 화평,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내가 가진 이 지혜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지혜인지 아니면 이 땅의 지혜인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지혜의 길로 가게 되고 화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른 교수님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나는 괴테가 지은 희곡에 나오는 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학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어른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하면 나는 정말로 많은 지성, 많은 지식을 다 누렸다. 그런데 내 영혼은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가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지성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력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영성의 세계에 살다가 한평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어른 교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땅의 지혜 그것을 따르지 말고 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일에 이 땅을 떠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